다 같이 동행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11월 23일 주일 아침 예배를 온세대 예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보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삶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변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 우리 교회학교 유초등부 친구들이나 중고등부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제 뭐 거의 다들 한 번씩 하니까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교회 나간 곳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우리 집안은 목사님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 얘기더라고요. 50년 전 얘기요. 물어볼 때 외에는 대답하지 않는 거야. 물어보면 대답해. 저는 부모님 당시 하나님 믿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주일날, 일요일날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를 가라고 해서 저와 동생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셨지만 교회 갈 때마다 100원씩을 주시면서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헌금을 100원을 하나부터 알고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손수정이라고.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손수정. 근데 얼굴이 기억나요. 왜냐면 한쪽 팔이 좀 불편했거든요. 손수정이라는 친구를 헌금을 하는데 1,000원짜리 지폐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헌금이라고 배가 되는 걸 줄 알았는데 그 친구 당시 한 50년 전이니까 1,000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아시겠죠. 1,000원 헌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와, 얘는 헌금을 1,000원이나 하네? 그랬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정이는 뭐냐면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 장로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보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저를 많이 키워주신 이석준 목사님 분이셨는데 그분은 헌금을 무척 강조하는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도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뭐냐면 11조와 감사헌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또 서서 근데 목사님은 그게 신앙 고백이시니까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일주일을 살면서 감사할 일이 없냐?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감사 헌금을 하셨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도 그 말씀을 배워서 매주 감사한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헌금을 가르치고 있나요? 엄마가 돈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준수할 때는 준수해야 부를 테니까 그때는 조용해. 또 여러분 왜 교회에 헌금을 해야지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아이들이 헌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있나요? 그러면 왜 해야 하는 것이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나요? 그냥 목사님의 입장에 목사님의 신앙 고백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고백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돈, 헌금만을 거두려고 한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야, 헌금 받아서 다 너희 아버지가 갔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혹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헌금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헌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나게 가인은 땅의 조상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또 아벨도 그들이 자기 소산으로 자기가 버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걸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예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왜 이걸 드렸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얻게 하고 걷게 하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그들이 느꼈다는 거죠. 헌금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수고한 건데 그럼 뺏기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인 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각각 자기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으로, 또 가인은 땅에서 얻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 혹은 헌금을 드렸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아브라함의 헌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것도 좀 간단하게 하려고 제가 앞뒤를 생각했지만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동백문에게 붙잡혀서 붙잡힙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318명의 군사를 가서 싸웁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5나라가 동맹을 맺은 그들과 겨우 집에서 훈련한 300명 정도의 군사를 가서 싸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여기 보면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기게 하신, 그래서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드리겠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오늘 아는 11조 얘기는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데, 레위기서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렸어요. 자, 아브라함의 헌금이죠. 그 다음에 야곱의 헌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자기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내 인생이 하나님께 하는 한 내 인생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면서 고백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그냥 교회를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 삶을 모두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앞서 내 소산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그것에서 10분의 1 드리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지했고, 왜? 자기의 삶이 막막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단 말이지. 막막한 자기의 삶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 수능 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험 모졌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면 직장 생활하는 거, 결혼하는 거, 그 여러 가지에서 막막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야곱이 깨닫고, 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다는 걸 분명히 믿어지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서 기도했고,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에서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금을 약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금을 보면 이외에도 많지만 결국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통해 먹을 양식을 주시고, 때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뿐만 아니라 막막하게만 했던 내 인생에 책임지신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물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헌금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신 새로운 생명,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분명하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표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 13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는 떼에서 서문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떼에서 서문한 것을 다 분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뒤를 끌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10가지 기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고 이 의미는 너무너무 깊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것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을 통해서. 맨 마지막 장자재앙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유월절 의식을 지키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죽음의 신, 하나님의 진노의 신이 덮쳐서 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이란 말은 유월, 패스오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붙잡아 유월 의식을 행한 사람은 패스오버, 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의 첫 것, 마질은 다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한 사람은 다 살았어요. 짐승은 다 살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첫 것, 그건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죠?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들이 생명을 건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거 내 거야. 왜? 결국 하나님이 구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에게서 새끼는 다 어미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속한다는 거예요. 양을 대신 잡아서 이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대신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데 그 드려주는 표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다음 말씀 고린도서 6장 16절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갑자기 구약 얘기하다가 시작 넘어오니까 그 구약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때 없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모두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믿고 유월절 의식을 행한 사람은 살렸고 결국 그 살린 것은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비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살린 첫 것을 내 것이라 하는 것처럼 오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말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것이 은혜지. 내가 죄인이지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피값을 통해 그래서 값을 치르면 얼마짜리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우리는 예수님짜리야.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죽음, 피값을 통해 사신 우리를 예수님짜리인 우리들을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주장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어떤 분은 나는 내 건데 왜 하나님 거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소유란 게 좀 불편한데? 그런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길 바라죠?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께 소유해.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세요. 들어야 하나님 받으시고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도 안 주면서 책임져 주세요. 고쳐주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풍경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기쁘고 벅찬 일이에요. 왜?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조금 전에 570장 찬양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못된 일도 나를 하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는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는 그의 어린 양.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냥 찬양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양, 하나님 나의 목자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당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랑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홍제에다가 여기까지 왔어. 그럼 무슨 얘기지? 헌금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 12장 1절 말씀 너무 유명한 얘기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이 합당한 영적인 예배란 말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셨어.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러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은 하나님께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드리면 죽어져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산을 대신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며 양이며 비둘기며 가축이며 우리에게는 헌금이 되는 거란 말이죠. 레위기 이런 헌금 제사법은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재물을 원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살리셨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재물 혹은 내 생명값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어렵지만 그런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근데 이걸 드릴 때 제가 알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간단히 말씀이면 다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헌금 이야기를나 설교를 할 때 조심스럽고 가끔 마음이 아픈 것은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하기 어렵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주저되고 또 교회 나올 때마다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헌금을 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내 재물로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그러니 헌금 때문에 혹은 헌금이 없다고 시험 들거나 혹은 반대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표 8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하사 너희가 어떻게 헌금하게 돈은 나를 주시되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면서 헌금을 하는 걸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의 헌금을 보십니다. 아십니다. 이것은 무슨 얼마나 하나 감시하고 또 그렇게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자신 드려진 예물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과거의 동전 한 입이라든지 한 고드란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헌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면 칭찬하시거든요. 내가 칭찬한다가 아니라 일부러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는 것을 일부러 말씀하신 것은 칭찬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을 좀 오늘 말씀 본문 아니지만 보면
당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는 13개 정도의 헌금이 있었대요. 근데 부유한 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했고 두 번째 가서 또 하고 세 번째 가서 또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그런데 그걸 보셨더니 예수님이 한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저 여인이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2렙돈 한 고두란트거든요. 이걸 이제 좀 복잡한 얘기지만 한 달란트는 16아사리온이고 한 아사리는 4고두란트.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64분의 1로 나눌 때 그게 한 고두란트 2렙돈인데 이것은 하루 품삯을 10만원으로 따지면 약 한 1,500원 정도. 20만원 따지면 한 3,000원 정도 하는 그런 액수예요. 그러니까 1,500원이나 3,000원 정도. 그 한 과부를 제일 많이 했다고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액수를 많이 했다고. 그것을 자랑으로 자기 의로 삼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헌금을 보시는데 액수를 많이 했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내가 헌금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자기 의를 삼을까 봐. 성도님이 헌금을 잘하신 분이 있어요. 감사해요. 그러나 헌금할 때 여러분 그 헌금이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기도, 구제, 금식 사람에게 보이러 갈 때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 제일 많이 했으니 칭찬한다 이런 말은 없지만 제일 많이 한 것을 밝히신 것은 이 여인을 칭찬한 거죠. 제가 이제 성경이 이제 가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편한 대로 성경을 읽으시거든요. 야, 3,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제일 많이 한 걸 읽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과부의 두렵 이렇게 설명하는데 다른 편으로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담될 수 있지만 다른 편으로 보면 헌금은 가난해도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하는 거구나. 를 말하고 있기도 해요. 부담스럽죠. 왜? 이러면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꼭 어려운데 헌금을 해야 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들 헌금을 꼭 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렇게 어려운 데서 헌금을 하라고 그래? 어려운 사람 등골을 빼먹나? 과부는 왜 헌금을 했죠? 어려운 중에도?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돈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헌금을 하는 것은 빼앗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헌금을 못하거나 안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길 바라지만 이것이 내 것이니까 내 것으로 하나님 헌금을 하기가 싫은 거죠. 우리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정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어렵게 하려거라. 아멘. 이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 읽었지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집에 숫소나 내 우리의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겠다. 왜? 이는 삼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받으시고 헌금하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어떤 신들처럼 다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재물이 적다고 내가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사람의 모든 새들도 내가 다 알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야. 혹시 가령 내가 주려도 사실 하나님 뭘 드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뭐 신에게 드리면서 드세요 하잖아요. 그게 신이야?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다 내 거야. 세계와 거기 있는 게 다 하나님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 뭘 드리지? 교회에 왜 헌금을 하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감사의 표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알면,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것을 알면 내가 산 거, 이 문제가 해결된 거, 혹은 내가 하나 잘된 거,
혹은 내가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감사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입니다. 헌금은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헌금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헌금만 드리지 말고 믿음과 감사도 함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헌금의 기본은 믿음과 감사입니다. 믿음과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교회 보니까 다 이렇게 하더라. 그것도 중요한 거죠. 배워서 하는 거니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십시오.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본을 보이십시오. 그게 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다는 고백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해준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 깨달았다면, 그것을 감사하다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아주 세세한 것까지 열에 하나 다 따라서 드렸어. 아주 그냥 세밀하게, 아주 그냥 뭐랄까 딱 떨어지게. 예수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11조를 드리는 거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11조를 믿음 없이 드리는 건 생각해봐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감상 없이 드리는 건 생각해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빼앗기는 것입니까? 혹은 더 어떻게 하면 안 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좀 이따 이제 본문에 대한 말씀 드릴 텐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쁨과 감사. 그래서 헌금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신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 살게 해주신 거, 있게 해주신 거 그것을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뭐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비록 내 형편이 달라서 남처럼 많이 못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 주신 내가 있다면 분명히 무엇이라도.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어머님이 한 가지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저부터 믿었는데 어떤 부분은 제 어머니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헌금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교회 가셔서 감개상을 딱 하셨대. 뭐라도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뭐라도. 남은 몰라.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마음이 열리셨으니까 어떤 분이 가르쳐주면 무엇보다도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워서 헌금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가난하셨거든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대학교 때 오면 어머니 여기 멍자국이 있어요. 멍자국. 뭐냐면 페이지를 들고 날랐어요. 여기 멍자국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중요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곧 어떤 분은 11조 얘기는 구획 얘기 아니에요? 또 어떤 유튜버는 11조 드리지 말라는 목사들 있더라고 보니까. 야 그거 뭐 멋진 주장 같지만 그 성경에 안 나온 말을 할 때 난 두렵지 않나? 저는 두려워서 그런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11조 안 된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있긴 좋을 수 있겠어. 혁신적인 목사라. 그런데 저는 하나님 두려워요. 성경 없는 말을 해요.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필요한 연보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방법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중에 생각하는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드리는 헌금답다는 거예요. 하다가 한번 부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집에서부터 준비해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려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표시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 내 손해입니까? 내 수입이 줄어들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 헌금이 부담스럽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역대상 29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래서 꼭 성전을 위한 헌금이니까 성전 헌금일 수도 있으나 또 어떤 목적을 위한 헌금일 수도 있으나 거기에 헌금하는 다윗의 마음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인 것이 고백이 된 거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엄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해 있습니다. 주는 높으사 모든 것에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주는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 손에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해하는 것이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그것에 감사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 다음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 고백을 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분명하죠. 주님 받은 걸 알았어요. 지금 앞서부터 아브라함이나 또 가인과 아벨이나 야곱에게 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은혜로 주신 걸 알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았어. 그래서 그 은혜 알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오늘 다윗을 보면 자기 자신을 알고 막내딸로 양치기로 사람들이 지금 왕이 되었어. 이 모든 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하심의 주의 손에 있냐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고백이란 말이죠. 하나님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시고 모두가 머리가 되주셔서 그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고 그 하나님이 제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래서 헌금의 또 한 가지 은혜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빼앗기거나 내가 쓸 걸 못 쓰고 손해를 보는 것이거나 상황이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29장 앞부분에 보면 표를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지 않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헌금을 준비했는지 29장 2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고 했어요. 힘을 다하여.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을 이제 눈여겨보고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했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급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했어. 그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저축했다고 그랬어요. 헌금을 위한 저축. 이것도 그렇게 가자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헌금을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재정 계획을 세우시죠? 여러분 헌금을 위한 계획도 세우시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한 계획. 왜? 하나님께 미리 준비해서 또 돈을 모아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9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 뒤에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자기의 공적인 헌금만이 아니라 자기의 사적인 것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드리고 싶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헌금을 더 드리고 싶다고? 이게 무슨 마음이야?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생각도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뭐지? 다윗은 그랬어요.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더 드리려고 했다. 또 미리 저축했다. 마지막 17절에 보면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린 걸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잘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헌금할 때 잘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이 가르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나님 드리는 헌금, 그것이 하나님께 마땅한 헌금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괴가 없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꼭 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린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환난의 날을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날, 환난의 날에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하면 받고 이것이 아니라, 또 우상처럼 내가 했으니까 복 주겠지. 어떤 삶을 살아도 돈 받았으면 복 주겠지. 그거가 다르잖아요.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서 하나님 따라 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뭘 해서 많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자녀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